오늘은 12월 3일, 12월 첫째 주에 우리 함께 드리는 청소년부 예배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서신 채로 우리 성탄 대림절에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새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번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곧바로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치고 잡아도 되고 잠시 축복하며 이 찬양 부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그리고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요. 카메라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움푹 파놓으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멀어졌어. 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랑. 거기 비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또 너무 가까워. 좀 그래. 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가 이번 2023년의 마지막 5주, 12월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이번에 12월 24일 이브 날이 성탄 이브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브 그러니까 성탄 이브 날까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4주간이 대림절이고요. 12월 25일 월요일은 성탄절, 그리고 12월 31일 주일은 졸업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소년부가 예배와 주일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잠시 구두로 광고를 드려야겠는데,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어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서면 주보가 빠진 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보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 책상 위에 놓고 왔는데 챙겨왔다 생각했는데 못 챙겨온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일정이 조금 빡빡합니다. 그만큼 12월 달에는 먼저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은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반별 모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반별 모임을 반 모임실이 아닌 이곳 예배실에서 벌집처럼 같이 모여서 진행하고 나면 11시 20분이 되면 오늘처럼 이 앞에 김예진 선생님 서 있을 거예요. 이제 찬양하세요 하고 그러면 곧바로 찬양하고 오늘처럼 예배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11시 45분에 마치게 되면 곧바로 모두 함께 성탄 발표 준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12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연습이 끝나면 파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랑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또 달라요. 12월 17일과 24일은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2주간 공과 업데이. 네, 2주간 공과가 없습니다. 대신 그 주에는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먼저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성탄 발표를 위한 준비 모임들을 팀별로 갖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오후 2시에는 드디어 대망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오후 예배 중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 12월 31일에는 이곳에서 청소년부 진급과 졸업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 2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과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또 있죠. 초등학생들은 어린이부에서 챙겨줄 거고, 예. 갑자기 그 중학생, 예, 중학생도 졸업생이죠. 예. 졸업생들은 그날 오후 2시에 있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졸업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는 12월 31일까지 있는 2023년의 모든 교회 주일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광고 끝. 좀 달려야 돼요. 그래서 예, 요 주간 동안에는 그리고 시험 기간들이 많이 겹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요 주일 모임 시간에 컴팩트하게 모이다가 시험이 마치면 평일의 주중에도 함께 모여서 주말을 이용해서 밴드팀과 댄스팀 그리고 아카펠라 팀들이 함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는 네, 우리 오늘 12시 15분경에 모임을 마치고 식사를 12시 35분까지 하시고 나면 세례입교 교육 세 번째 시간이 예, 여기 우리 모임실에서 반 모임실에 우리 전체 예배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입교를 신청한 6명의 친구들은 예, 모두 다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뭘 계속 까먹었나 했더니 대림절 초에 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지금 제대로 왔어요. 말씀 전에 붙이면 돼요. 나 까먹은 거 아니야? 안 까먹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2023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을 기념하며 첫 번째 주일에 기다림과 소망의 초를 밝히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 주십시오. 기다림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너무 기나요? 네. 자, 제가 기다림과 소망으로 하면 여러분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연습 없이 한 번만 합시다. 기다림과 소망으로 네. 이 초는요. 네, 이 초는요. 한 주에 하나씩 초가 계속해서 켜져요. 그리고 잘 보시면 초의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짙은 보라색에서 다음 주는 연보라, 세 번째 주는 분홍, 마지막 주 성탄을 기다리는 주에는 하얀색으로 점점 순전하고 정화되어져 가는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한 주 한 주가 쌓여가는 동안에 점점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또 우리의 절제되고 하나님을 향한 삶들을 함께 연습하시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읽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질문할게요. 제가 여러분의 바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여러분이 가장 욕망하는 건 뭐죠? 욕망하면 뭔가 굉장히 찐득찐득하고 뭐 굉장히 드라마에 나올 것 같고, 그죠? 막장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사실 사람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욕망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더 예뻐지고 싶은 욕망,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 더 왜 날 그렇게 봐? 내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얘들아. 사람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힌트와 증거를 얻을 수 있냐 하면요, SNS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별그램을 보면 여러분의 별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별그램을 다 훑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전반적인 별그램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모습, 지질이 궁상맞고 구질구질하고,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돈이 없어 쪼들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싫고 학교는 더 가기 싫은 모습들을 포스팅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성공하고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한 것들을 옆에 차고 나보다 더 유력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과시하는 사진들과 기록들을 SNS에 올리기를 좋아하나요? 그건 누가 더 원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삶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 이 사람 만났다 좋다 이러는 자기만족 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SNS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원하는 것이 비슷하게 겹쳐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야, 그 정도면 걔 좀 잘 나가는 거지. 오, 야, 걔는 맨날 노는 애들이 급이 좀 달라. 걔는 먹는 것도 타는 것도 입는 것도 잘하더라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나의 욕망으로 삼아가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계속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무언가를 더 갈구하고 더 갈구하고 더 갈구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돼요. 자, 지금 설교 초장부터 여러분을 뭐 욕망으로 갈구려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이 특정한 어떤 것으로 자기의 궁극적인 욕망을 채우려 할 때 사실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절기는요. 기다림의 절기는 바로 이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바른 욕망, 즉 하나님 안에서 순전하여진 나의 진정한 바램,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죄만 거두었던 이 땅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소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그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에도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 대림절의 핵심이요, 우리가 그 대림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다림에 참여하는 행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있었던 성경의 짧은 기록을 가지고 그 이야기의 답들을 말씀에서 찾아볼 거예요. 이제부터 빨리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알고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전달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청년이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는요, 요셉과 결혼하기로 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너 일로 와봐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냐? 아유 좀 잘 살아. 이게 뭐야 구질구질하게 하고 갈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뭔가 비밀스러운 지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메시지,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요, 마리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행하시는 일은 뭐냐? 아기를 낳을 거란 이야기였어요. 아기를 낳으려면 님을 봐야 뽕을 따고 달을 봐야 달맞이를 하는데, 문제는 마리아는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그 가장 가능성이 유력한 요셉이랑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지를 받게 된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이 사건 뒤에서 바라보면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구원자가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고 그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섭리가 말한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도 더 닮아 있는 한 여인을 통해, 그리고 그의 전적인 동의와 확신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정말 비정하고 잔인한 것 같은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내려졌다는 사실이죠. 요즘의 도덕 원리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그죠?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건 논란거리가 되고 수군수군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쉬쉬하게 되는 일일 것이 분명해요. 이 당시엔 어땠을까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이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 약속을 받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마리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말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뭘까요?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아니
분명히 위태로워지고 앞으로 축복받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요셉의 앞길까지도 영 다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상상을 하죠. 적어도 우리 구원자시니까 그분은 그래, 고대 그 건국 설화에 나오는 것처럼 알에서 나오시거나 큰 복숭아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뒷산 신성한 돌문이 쩍 하고 열리면서 거기서 아기 모습은 뭔가 좀 약하잖아. 요만한 아기가 나와가지고 야, 다 굴어놔 이러면 얘 너무 위신이 안 서잖아. 멋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여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구원을 한다고 하면 이분이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그야말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 강한 구원자 혹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전령의 모습으로 우리 위에 계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한술 더 떠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한 여인의 헌신과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 합쳐질 때에 비로소 온 세계와 온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 그 뜻의 담지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한테 한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해요. 저는 이 설교를 대림절에 준비하면서 이 사람 이름이 계속해서 떠올랐거든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과자 이름 같은 외국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는요, 독일계로 태어난 체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공장을 운영해서 많은 부를 쌓아가던 그 시절은 유럽의 어떤 그 시절을 거치고 있는 때였냐?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독일의 나치당이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압제로 민족 차별주의, 즉 우월한 독일인들과 독일인의 아리안 민족들은 선택을 받았고 나머지 열등한 민족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열등하고 가장 저열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이었죠. 쉰들러의 공장에도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수백 명,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치의 이 정권이 기울면서 2차 세계대전이 점점 패전으로 치닫자 독일 나치는 이 주변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기차에 실어서 한 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몰살하려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쉰들러가요, 자기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자기 지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들이 아우슈비츠로 가면 가스실에서, 처형장에서 총 한 방에 살인가스 한 모금에 목숨을 잃게 될까봐 이들을 빼돌려서 다른 기차에 태워 체코로 송환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게 잘 안 됐어. 이 기차에 태운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한테 뇌물도 먹이고 로비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아우슈비츠가 아닌 체코로 가게 했는데, 처음에 이 자기
공장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탄 기차가 아우슈비츠로 직행해 버린 거야. 그래서 쉰들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의 공장의 일부와 자기의 집, 자기의 자동차, 자기의 저택, 자기 재산들을 정리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뇌물을 주고 다시 상황을 정리해서 살려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1,100명에서 1,200명 사이입니다. 나치가 독일과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쉰들러는 천하의 몹쓸 놈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전범 재판이 시작되고 나치가 패전하자 쉰들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그 민족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묘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고 아우슈비츠 기념관이 있죠. 그런데 오스카 쉰들러는요, 그가 살려낸 1,100명의 이스라엘의 목숨값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전범 재판에서 감형을 받고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의로운 이방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이스라엘인들의 희생자 추모 묘원에 함께 안장되게 됩니다. 제가 물론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에게는 많은 구설수가 붙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 노동자들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가 살려낸 이스라엘 사람들 덕분에 오늘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씨가 마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과 약자들을 향한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생명과 소망의 정신이 이 사건 가운데에도 함께 흐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상관없어.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아니요. 시간 좀 나중에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뜻에 함께 동의하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다양하지만 그 끝은 동일해요. 소망을 잃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되살게 하는 것. 살아갈 이유와 힘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힘과 격려를 내어주어 입히고 당신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것. 자신의 삶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대림절의 첫 번째 정신이자 첫 번째 성탄절의 시작을 장식하였던 마리아,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써 내려가신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들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과 소망을 따르는 삶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을 붙잡으며 생명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성민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요. 정연이랑 은영이가 좀 나와서 헌금위원을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온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그리고 감사원금, 소원의 예물까지 각양 하나님의 사랑의 쓰임대로 잘 쓰여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빛과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12시 20분까지